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밤 참 극심한, 예수님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마는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올리브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고통을 짜내는 그와 같은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우리와 성격도 목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 당하신 고난 나도 체험해 가야 되겠다라고 십자가를 지고 또 스스로 고통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저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일교구 찬송을 하는데도, 찬송을 하면서도 벌써 막 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또 울리도 만드는데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아셨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냈죠. 37절인가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어른은 힘들더라도 자녀들한테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예수님 나이는 제자들과 그렇게 인간적으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만은 어른이죠.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 지금까지 그 어른 모습, 선생님의 모습으로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와서 내 마음이 정말 괴롭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온갖 수모, 그리고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그때라도 내가 힘들다라고 표현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잘 모릅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통을 실제적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그 죽음,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였다라고 하는 것 아셨어요. 그거 아셨는데 실제로 당할 것을 바로 코앞에 두었을 때의 그 고통, 인간적으로 인성을 지니고 계셨던 이 예수님께서 정말 괴로우셨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본 적이 없으셨던 그분. 그러나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그 공포, 두려움, 분리된다라고 하는 고통을 느끼셔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유다가 배신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 앞과 또 사람들 앞에 수치 당할 것 역시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4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에게 내가 괴롭다, 함께 기도하자, 또 기도하자 하면서 와 보니까 계속해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이제 됐다, 일어나거라 하시면서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고 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을 아셨다. 이 괴로움이 대단히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크셨을 것이다. 그래요. 그다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제자 이 베드로 부인 배신하는 것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당할 코앞에 두었을 때에 인성을 지니고 계셨던 예수님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 가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차원이 다르지만 그분께서 나의 고통,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정도로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함께 살면서도 마음이 분리되는 고통, 도통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분리되는 아픔 우리가 겪어야만 합니다. 또 마음이 달라서 폭언을 하고 때로는 석연치 않은 행동 때문에 실제로 이혼해서 분리되는 아픔을 당사자들이 경험하고 자녀들이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있는 자 없는 자 고통,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 당하시는 분 여기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나와 성격이 정말 다르지만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신다. 특별히 나 혼자만 당하는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너무 외로워서 스스로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저희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파괴적인 선택을 사단이 불러 넣어주는 악한 생각, 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 가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나 혼자 고통당하지 않는다. 고통당할 때 예수님 내 고통하신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당할 죄악된 세상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고 내가 잘못해서 너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할 고통을 이미 아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평안,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미리 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힘내라는 거예요. 나도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고통당하셨지만 이기신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이유든지 그 어떤 고통이든지 그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힘내라. 이 가운데 용기가 필요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용기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그때 담대하라, 힘내라, 정면 돌파하여서 고통을 이기라 말씀하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괴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고통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이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슬픔의 극도의 슬픔의 밤을 보내셨던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한번 보세요.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이었든지 우리가 당했던 고통이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 고난의 성격과 우리가 당하고 현재 있는 고통과 고난의 성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내가 실수했던, 다른 사람이 실수했던 이 세상 악한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결과가,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고통,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의 결과로 현실로 다가온 것이 뭡니까? 갈등이고 고통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질러 놓은 잘못된 욕심 때문에 행한 것이지만 거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목적은 뜻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다르지만 목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이죠, 고통이죠,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은 인내를 얻기 위해서 당하시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잘못했던, 너가 잘못했던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인내를 만들어낸다. 무엇을요?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책도 아주 짧은 책을 썼습니다만, 고통에는 반드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것이 경제적인 고통이든지 인간관계의 고통이든지 그 어떤 고통이든지 때로는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왜라고 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인내를, 연단을 누려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치르기 위한 고통이었어요. 선하신 목적이었어요. 믿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이 목적과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고난,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은 똑같아요. 우리의 고난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당할 때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한 모임에 간증하는 한 젊은 아내의 간증을 듣고 제가 울었어요. 침대 옆에서. 언제까지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말이 도통 안 통하는 부모들,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철부지 자녀들 어떻게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제가 끝내지 않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그 간증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박수로 격려를 하고 토닥거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끝이 아닙니다. 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 죽음이 와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프로세스,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고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죽음, 고통, 겟세마네 쥐어짜는 고통,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현실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기도 보세요. 이 고난의 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이 잔을 거두어 주시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수용하셨습니다. 그때 고통 넘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극단적인 고통을 받아들이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고통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 고통스러운 그 밤, 고통의 현장 무엇입니까? 그때 고통당할 때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런 고통이 일어납니까? 왜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무엇인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집중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일들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는 고통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떼어놓으려고 가전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선교사에게 고통도 주고, 교육자에게도 고통을 주고, 장로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성도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배우자에게도 고통을 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이다. 고통의 밤, 겟세마네를 뛰어넘으신 예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 고통의 목적입니다. 그 수용해야, 도망가면, 거부하면 아버지의 목적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목적에 집중하시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